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먼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날을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수요일 기도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이 저희의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따라서 섭리에 나아가시는 것을 알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의 수고가 얼마나 성실하였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닌 줄 잘 압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회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해석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목과 같이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도
또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여러 환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환난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지시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밝혀 주셔서 진리를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합당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이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제가 본문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곳에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잊혀졌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수반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사용되었던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똑같이 사용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여기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존재를 잠시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녀의 존재를 떠올리신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곤궁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도자는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또 몸이 쇠약해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 문맥상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청년 시절을 지나서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사람들, 아직 죽음의 자리에 처해지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청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반드시 이것을 그 단어에 포함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그 작은 그런 적용이고요. 좀 이게 광범위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청년이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아직 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창조자를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3절부터는 그런 날에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3절부터는 죽음의 날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처해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공경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년의 그런 그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여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함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떨리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래서 의지하는 지팡이가 없이는 잘 걸을 수도 없는, 그래서 손을 사용할 때도 그 떨리는 손을 붙잡아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가장 간단한 그런 행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허리와 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체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허리와 다리가 쇠약해져서 굽어지고 무릎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맷돌질은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치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 비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제 이가 빠지고 또 흔들려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에 보면 창들로 내다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여기 창들은 아마도 그 시력을 의미할 텐데요. 노년기의 시력 저하로 인해서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죽음이 앞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그런 시절을 보내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그 청년의 때를 지나서 지금 중년 또 노년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전도서 12장의 솔로몬의 이 권면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노년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의 노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 노년기가 되면 극도로 신경이 민감해져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청년들은 고단한 그런 노동을 하고 나서도 깊이 아침까지 이렇게 잠을 자지만 노년기에는 이른 새벽에
아주 세밀한 그런 소리에도 잠을 깨는, 그래서 깊이 잠을 자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라. 여기 음악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음악과 노래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쇠할 것이라. 의사소통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노래를 하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생을 노래한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라. 이 살구나무의 특징은 봉오리를 짓고 있을 때는 분홍색 빛깔을 띠고 있지만 이제 만개하여서 꽃이 피고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는 흰색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머리가 살구나무 꽃과 같이 백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점점 머리는 하얗게 변해가는 그러한 일이고요. 이제 6절은 죽음 직전, 임종 직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이것은 온몸에 전신으로 피가 돌게 하는 심장이 멈출 때 펌프가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만이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전 몸에 이제 피가 순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심장이 차츰차츰 멈춰지고 더 이상 뛰지 않게 되니까 이제 항아리가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불현듯 올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날이 가까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년의 때부터 가장 인간의 그 활동이 왕성한 청년의 때부터 이것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요. 이미 솔로몬이 한 차례 이 죽음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유념하리로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혼인집에 간다라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혈기왕성한 때부터 우리가 결국에는 죽어서 우리 몸이 흙으로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환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교훈을 요약하면서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음의 날부터 청년의 때부터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전도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이 단순히 자신이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인생을 통해서도 이 진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청년의 때에 있는 또 청년을 지난 중년과 또 노년의 그런 사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1절인데요.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한 목자는 유일하신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많은 책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공부하는 것, 또 그 책을 짓는 것은 피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신이 지은 많은 책과는 달리 지금 이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이 교훈은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목자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축들을 모는데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11절에 보면 이 교훈의 말씀을 목자의 지팡이라고 비유할 뿐만 아니라 잘 박힌 못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은 그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텐트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런 못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교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제 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젊음의 날부터, 청년의 때부터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죽음의 날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되고, 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지런히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모든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그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하면서 전도서는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지표와 같은, 표지판과 같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혐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헛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꽃과 같은 그때부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환되어서 그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것은 지혜로운 삶일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경험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유일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회 때마다 가끔씩 기도를 부탁드렸던 닥터 앨리슨 박사님,
이번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제 페이스프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그 장례식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운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미스터 윌슨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윈디 셸리 자매님 그 항암 치료 가운데 좋은 효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